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역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오순절의 사역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분기점이 되기는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해석해 주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미 창조 사건 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제3위이신 성령님의 역사도 포함된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라고 할 때 그 바로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래전 사건인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역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하나님의 영과 사도 바울 시대의 하나님의 영이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 두 군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시다,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이후 성령 시대와 사무엘 시대에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 명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기도해라 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타락한 육체적인 본성이단 말이에요.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적인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적인 본성을 이겨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이, 겸손하던 사울이 변화돼서 교만해졌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자기 사위인데, 물론 자기 딸 준 것도 뭐 기쁨으로 준 건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함정을 팠다가 그냥 딸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함께 나요스로 피했다라고 하는 거죠. 라마와 나요스는 지명이에요. 라마가 좀 더 큰 지명이고 나요시 그 아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 이게 라마 나요이란 뜻이에요. 라마가 경기도고 나요시 수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시라는 마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걸 이제 붙여서 라마나요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라마나요시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우리 교역자들 사무실이 이름이 라마나요시예요. 왜 라마나요시라고 교역자들의 사무실 이름을 붙였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이 거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후진을 양성함으로 어찌 보면 오늘날의 신학교 역할을 하고 있었을 장소입니다. 물론 요즘 신학교는 뭐 많이 약화되어 있죠. 일반 대학화되었고 신학을 한다고 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막 헌신돼서 뜨겁고 열정적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특별히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데, 저기 미국이나 저 유럽 쪽이나 이런 쪽 신학교들은 뭐 공공연하게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래는 지난주가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미리 계획하지 못해서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서울신학대학교가 라마나요시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무엘이 거하면서 사무엘이 양성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마나요스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나요스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면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도 막 성령 충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에는 예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이,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사울이 또다시 다른 전령을 보내고 세 번째 전령을 보내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실제로 다윗을 잡으러 갔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곳에 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라마나요세 간 모든 사람이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그 다음 9절,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전령들이 가는 족족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직접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라마나요스에 이르렀을 때 그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 그래서 예언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권능은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그 능력은 우리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라마나요스의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가 쌓인 곳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기도가 쌓이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릴레이 40일 릴레이 기도가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와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는 꼭 적어도 서너 명은 늘 같이 기도하시게 되더라고요. 한밤중에 제가 8시 반, 9시쯤 이때 와도 한 두세 명이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기도가 쌓이면 평상시 기도하지 않을 때와는 다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40일 릴레이 기도할 때는 주일날 강단에서도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저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령께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시면 냉랭해요. 근데 잘 준비를 못했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붓이 있으면 아주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고 잘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요. 물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한 설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하시면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흥의 진원, 생명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의 원천,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거, 성령의 능력이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고요. 부흥의 진원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것이 번져가게 되는, 확산되어져 가는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어디에서 가능하냐? 기도가 쌓이면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것이 흘러넘치셨어. 심지어 다윗을 잡으러 왔던 전령들도 그 전령들이 말 안 듣는다고 직접 왔던 사울이 임하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러 오는 믿음의 식구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다가 한번 들린 분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배당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불타오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꾸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피니 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전도하면 그 전도하고 그냥 붕어빵만 드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19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금방 읽었던 내용인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들은 늘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은 이후로 늘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키워내는, 사무엘이 훈련시키는 그 선지자들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라마나요시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하는 라마나요시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간 다윗에게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거예요. 전혀 성령님과 상관없을 것만 같은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였고 사울에게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나 전령이나 사울이 성령님을 구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본인이 구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찰스 피니도 처음부터 본인이 구한 분은 아니거든요. 찰스 피니는 법대생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나는 무신론자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성가 지휘도 하고 막 그런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몇몇 성도들이 그 찰스 피니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보의 기도가 결국은 찰스 피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단 말이에요. 강릉에 가면 지금은 교회 이름이 샘터 교회라고 바뀌었는데 처음 개척할 때는 경포에서 경포제일교회다 이렇게 해갖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강릉 내려가서 96년 10월에 11월에 창립 예배를 드렸고 그 교회는 97년 3월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는 한 4개월 앞섰다고 그래도 뒤에 개척하는 교회 도와준다고 가서 막 청소하고 엄청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남궁환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래요. 늘 저는 무식합니다 이래요. 나는 공부도 못했어요. 무식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온 사람들더러 막 뭐라 그래. 연대 새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욕하는 것처럼 안 들리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들리기는 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막 나쁜 짓 하고 이러던 저 골목에서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고꾸라졌는데요. 고꾸라지면서 바로 방언을 터졌대요. 안 믿었는데 길 가다가 고꾸라져서 바로 방언이 터져. 이게 방언인 줄도 모르고 방언을 했대요. 나중에 교회 가서 물어보니 그게 방언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중앙신학교라고 중앙성결교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목회를 해도 이렇게 무식하게 해요. 강하게 막 성령으로 성령.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는가 하면요, 주로 불교 신자들을 많이 전도를 해요. 불교 신자들이 교회 와서 많이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정착을 많이 하진 못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한 사람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뭐 처음 전도되고 이게 불교 신자들이 변하면요, 야, 헌금을 엄청 하나 봐. 저는 그냥 15인승 이스타 하나 끌고 다닐 때 그분을 렉스톤 타고 다녔어. 개척교회인데 뭐 막 이렇게 저기 불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헌금하면 그러니까 막 헌금이 되니까 말이죠. 실제 지금도 있다니까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데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막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도 그러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잖아,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 그죠? 근데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 주시겠다 한 말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나도 그냥 좀 그런 은혜 좀 주시지 말이야.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간구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막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저 사울, 어떤 분들은 저 사울 좀 죽였으면 죽여달라고 기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는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시켜달라고. 저 사울이 변화되면 놀라운 일꾼이 될 텐데 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동일하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라마 나요대에서는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나 전령이나 사울이 그냥 아무데나 가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라마 나요대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라마 나요트에 이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금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라마 나요트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라마 나요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생짜배기들이 변하잖아요. 물론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죠. 사울은 또 막 안 변해요. 그러나 그 순간적인 강력한 임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면 이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생명의 온천, 부흥의 진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님이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기도하지 못해도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일부 시간에는 잘 못하지만 2부나 3부 시간에 중보하면서,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저 예배당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되면 2부든 3부든 예배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찔림을 얻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 전령이나 사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냥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책에는 성령은 사람의 혼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사울의 전령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의지적으로 계획했던 다윗을 체포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의 전령들은 다윗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본인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갔을 텐데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드러누워 예언만 했다. 성령의 임재 앞에서는 사람의 의지나 본성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는 사람의 의지를 제어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막 뜨겁게 하는 그런 기도원들이 없지만 70년대, 80년대 그야말로 기도원 전성시대에 저기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지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놀라운 부흥의 집회를 하게 되면 그럴 때 쌩짜배기들 끌고 올라가잖아,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한데 당신도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 같이 끌고 올라가면 쌩짜배기인데 말이죠. 막 그 열기가 뜨거운 기도의 열기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쌩짜배기가 같다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놀러 올라갔다가 변화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저희가 중앙대학교 기도학생회를 할 때 5월달이면 MT를 하거든요. 5월달 인생문제 대수련회 그래갖고 MT를 해요. 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하게 되는데 그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3월부터 개강을 하면 강의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5월 5일 날 앞뒤로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다 오십시오. 인생이 변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가끔 이렇게도 합니다. 2박 3일 동안 회비 5,000원 밖에 안 받아요. 2박 3일 동안 5,000원 내고 오면 밥도 주고요. 놀고도요. 재밌고도 뭐 캠핑도 하고 이런다고 막 해요. 거기에 넘어간 애들이 있었어. 실제로 86년도인가 7년도인가 실제로 거기에 신입생들이 3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5,000원만 내면 2박 3일 동안 공짜래. 이 얘기 듣고 셋이서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2박 3일 동안 5,000원이면 거저다. 우리 셋이 같이 올라가자. 대신 올라가서 우리끼리 놀자. 그래갖고 고스톱 하겠다고 하트도 넣어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올라왔다가요 거기서 말씀 듣다가 변화돼가지고 2박 3일 만에 확 헷가닥 변해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얘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내가 뭔가 계획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매번 사람들의 의지를 제어하지는 않으셔요. 특별한 순간, 지금같이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 이 특별한 순간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나 사도 바울같이 이 사람은 반드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나 이런 특별한 경우 강릉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언제나 강제로 사람의 혼을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으셔요. 이걸 오해하면 어이 겁나 아이고 내 의지로 못 살고 그냥 성령 있고 살면 어떡하지? 이거 두려워가지고 성령 충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잘못 오해를 하면 성령 충만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걸 비교하잖아요. 처음에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뭐라 그러죠?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 그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다가 뭐 하죠? 술이 술을 먹잖아,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모르시나 봐.
역시 경건하셔서. 그렇게 되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술 취한 사람 보면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뭐에 의해 끌려다녀요? 술 기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님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의지를 제어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은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성령님은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괜히 오해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자아를 상실할 것이다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쓰러지면 아무것도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동안에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자아를 상실하게 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방언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성령님이 내 입을 막 주관해 갖고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것도 내가 의지로 입을 열어야 되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내 의지를 완전히 제어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사무엘과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령들과 사울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의지를 제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성령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도록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로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자원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권능을 주셔서 죄를 향해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 자신의 의지를 맡겨드리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소욕, 내가 마음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의지로 하는 거지 성령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허락하시는 풍성한 권능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영으로 예언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9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울처럼 옷을 벗고 드러누워서 예언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본문의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가려는 의도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고 막 옷 벗고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신사적으로 얌전하게 성령 충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울에게서처럼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에 순종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예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언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울의 전령이나 사울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전령들에게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넓은 의미에는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예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과 전령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방편으로 예언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는 열매고 하나는 은사다. 은사는 선물로 맡기신 사명을 선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은사는요, 완전히 포장된 것을 선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요,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사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셔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환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면 그 은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둬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끊임없이 충성을 다해야만 그 은사가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해서 꾸준하게 임하시는 은혜를 열매라고 해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사나 열매가 풍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맡겨주셨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해서도 내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잖아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더 강력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 교역자들이 있는 그 공간이 라마나요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사무실에 뭔가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사무엘처럼 그 사무엘의 선지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예금 아픔에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드리는 공간도 어른들이 예배하는 이 공간도 심지어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공간 속에도 1대1로 모이는 그곳에도 성령님 라마나요같이 강권적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생명의 원천이 되고 부흥의 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